있게 됐어요. 그냥 사람으로 욕망이 가득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온 우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을 갖게 됐죠. 부처님의 대무량의처3매를 통한 대광명, 백호광명은 지금은 맛볼 수는 우리가 잘 없지만 과학의 힘으로 점차로 세상을 더 넓고 크고 깊게 바라보게 돼가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중생의 깜냥으로 보고 있지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 다만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부처님과 연줄을 끊지 않고 부처님을 늘 이제 가까이 모시고 부처님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연결될지는 몰라요. 이미 연결돼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확 열려서 부처님이 내 안에 또는 내가 부처님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도 일순간에 빠져요. 그냥 서로 가 있다가 그냥 한 일순간에 빠지듯이 또 부처님에 대한 이런 것들도 그 도노돈수라고 해서 부처님에 대한 깨달음도 어리석음에 가득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 끝없이 접촉하고 끝없이 시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뭘로 이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부처님 곁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부처님의 원력과 저희들의 그런 바람으로 어느 순간에 합일이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단은 지혜를 이렇게 주십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주는 상서를 통해서 백호광명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요. 이것을 본 미륵보살은 문수보살에게 질문을 하죠. 이런 거는 경험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오래전부터 부처님의 스승이셨던 문수보살은 알고 있지 않겠나 해서 문수보살께 여쭤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문수보살님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의 스승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대승불교의 큰 이제 흐름 중에 하나가 부처님도 스승이 계셨다. 바로 문수보살이다. 부처님이 출가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이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 푸타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지만 결국 깨달음은 혼자 이렇게 보리수 밑에서 이르게 되셨는데 그렇다 해도 혼자 보리수 밑에 깨달음을 이루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로 인도한 것은 문수보살님이었다라고 그 부처님 일대기의 문수보살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대승불교는 이제 이렇게 초기 불교는 역사적인 부처님, 내 곁에 왔던 부처, 나의 스승, 나의 부처님, 시달다 태자로 해서 6년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중생을 교화했던 그것만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대승불교는 이렇게 그 3계 시방 3세를 다 통틀어서 온 우주를 통찰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우리 사람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불보살의 세계가 존재하다. 그리고 불보살은 끊임없이 우리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고 노력하신다. 그 깨달음에 이르려고 노력하시는 근본 스승 중에 한 분이 문수보살이시다. 문수보살은 어디에나 계신다. 마치 문수보살이 시달사 태자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내 주변에도 나를 무수하게 끝없이 깨달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계시는 문수보살이 내 옆에도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이루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많은 부처님도 아미타 부처님도 약사리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님도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미 이루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이루시고는 보신의 세계로 점점 더 확장된 보살 세계로, 불세계로 왕생이라고 해야 되나? 왕생은 그렇고 불세계를 불세계를 만들어서 불세계가 이제 이루어져서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부처님이 이렇게 성도하시고 그러시면 불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세계에서 끝없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미륵보살도 무수겁 동안 계속해서 윤회를 하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었고 우리도 이 생이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그런 불보살님이 계시고 그리고 다음 생을 우리가 희망을 품고 나는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도 역시 불보살님께서 계시고 우리는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은 반드시 불보살님의 세계로 왕생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륵보살이 오랫동안 봐와도 이런 적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설법하려는 그런 말씀은 일찍이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일 것이다라는 걸 암시를 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미륵보살은 법화경을 설법할 것이다라고 서품에 벌써 밝히게 되죠. 그 일월등명 부처님, 과거에 일월등명 부처님이 있었는데 일월등명 부처님은 8왕자가 있었다. 그때 그 일월등명 부처님의 제자 중에 묘광이라는 법사가 있었는데 일월등명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도 묘광 법사가 법화경을 설법을 열심히 해주셨고 그 묘광 법사에게 일월등명 부처님의 자제들이 법화경을 배워서 한 분 한 분씩 깨달음에 이르렀는데 그 8왕자 중에 가장 마지막에 성불한 이가 바로 연등불이다 라고 알 수가 있죠. 연등 부처님은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 부처님, 이전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죠. 이렇게 그 선해동자라고 해서 설산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연등 부처님을 칭견하게 됐고 연등 부처님이 선제라 너는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이고 아버지는 정반환이고 어머니는 마야부인이고 이렇게 돼서 성불하고 너희 국토는 몇 겁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수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품에서 벌써 이 야구가 척척 맞아가는 거죠. 일월등명 부처님의 8왕자 중에 마지막 성불한 제자가 성불한 분이 연등불이었는데 그 연등불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수기를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법화경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주 내용이 수기를 주는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구나. 연등 부처님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묘광법사에게는 구명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구명이라는 것은 명을 구하다, 이름을 구하다. 이름 명자에는 이제 그 명예의 뜻도 있거든요. 명성이 자자하다 했을 때 이 명이에요. 그래서 구명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욕망을 가진 이가 구명이에요. 묘광법사에게도 출가 제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명예가 드날리고 싶은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때 당시에 구명이라고 있었는데 이 구명이 나중에는 지금은 그 당시에는 구명이었지만 만약에 출가한 스님이었다면 사판승이겠죠. 사판승이고 또 이렇게 권승 우리가 말하는 정치승을 권승이라고 하거든 옛날부터 권승이었겠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속가 제자라면 이리저리 그 선거에 계속 나가서 이제 떨어지든지 붙든지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이런 사람이 구명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구명이 나중에는 바로 미륵보살이 되더라. 미륵보살은 전생에 구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월등명 부처님이 2만억 일월등명불, 과거에 일월등명 부처님이 계셨는데 일월등명불이 열반하고 또다시 일월등명불이
또다시 1월 등명부리, 또다시 1월 등명부리. 법화경에는 이런 구조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뭐 대통지승부리, 대통지 몇 겁을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연원을 중시 여겨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정말 뭐 이상하네? 왜 똑같지? 이름이 똑같네? 2만억 1월 등명 부처님이 계속해서 똑같이 1월 등명 부처님인가? 했을 때 이름이 정말 1월 등명 부처님으로 정말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 이름이라는 것은 붙이기 따라 다름이죠. 이렇게 제가 늘 자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계명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장명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름이 이제 이렇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이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름 안 중요해요. 아니, 이제 사람이 중요하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영보살이든 숙자보살이든 순자보살이든 영이든 뭐 숙희든 이게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아니, 전국에 나영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엄청 나영 이름 많아요. 이름이 중요하면, 물론 모두 다 중요하지. 그러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고,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누구요? 호를 100개를 넘게 했던 추사 선생도 계속 씻을 때마다 이름을 바꿔. 씻을 때마다. 작품 활동할 때마다 계속 호를 다른 걸로 쓰고 또 다른 걸로 또 다른 걸 쓰고 그러는데요. 이름은 우리가 한 개만 가질 수도 있지만 100,000개를 가질 수도 있고 10,000개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10,000개 황산 스님의 이름이 지공 스님이고 문수 스님이고 지장 스님이고 막 이렇게 돼도 이름이 다 달라도 결국 나는 하나야. 나는 하나잖아요. 이름이 다 달라도 나를 다르게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장명에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제가 이렇게 저도 장명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하면 이름은 거기다 의미를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러죠. 이 뜻이 얼마나 좋고 또 획수가 얼마나 좋고 또 뭐 이제 음명오행 뭐 또 자원오행 뭐 이렇게 또 주역오행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하는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손주 이름을 여러분들이 개똥아 이렇게 지어도 길똥아 이렇게 지어도 괜찮아요. 사랑만 해주면 돼요. 아들, 딸들을 사랑해주고 손주들을 사랑해주고 사랑의 기술이 중요한 거지 이름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은 그야말로 불려지는 거잖아요. 불려지는 거.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2만억 1월 등명 부처님 뭐 의미를 부여하자 보면 1월이면 해와 달이잖아요. 해와 달이 등불을 비추다. 이것은 그냥 지구가 태어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어나는 거. 1월 등명. 아니 지구가 태어났다. 1월 등명이지. 태양계가 형성이 됐다. 1월 등명이에요. 지구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고 지구는 또 달이 없으면 또 이렇게 우리 같은 이런 생명이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달 하나 사라지면 우리 인류가 다 멸종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 멸종해요.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에게 해와 달은 그야말로 아버지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등명이죠. 등명. 생명을 준다. 등명이. 그래서 굳이 풀자면 1월 등명 부처님은 그냥 태초에 태어남, 생성이 됨. 뭐 맞지? 그러잖아요. 과거에 1월 등명 부처님이 있었는데 그 1월 등명 태초에 태양이 비추고 달이 비추고 한 것이 그때 태양 비추고 달 비추고 지금의 태양 비추고 달 비추고 100년 후에 태양 비추고 달 비추고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때 일월등명이고 지금도 일월등명이고 앞으로도 일월등명이죠. 거기에 8왕자 뭐 이렇게 그 일월등명 해와 달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우리가 해와 달의 아들 딸이잖아요. 해와 달로 인해서 태어났어 우리가. 그 중에 계속해서 누군가는 성불을 하고 거기에 누구는 묘강법사고 누구는 이렇게 구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걸 읽으면 내가 구명이었구나 이러면서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전생에 내가 구명이어서 이제서야 부처님을 겨우 만나가지고 이제서야 법화경을 좀 공부를 하고 절에 쫓아다니는 갑다. 얼마나 전생에 업장이 두터웠으면 내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옆에 있었던 말이라도 됐었나, 강아지 지나가는 강아지였었나, 그때는 뭐 귀의하지 않고 있다가 벌러 보고 있다. 인제서야 겨우 3000년이 지나서야 부처님이 좋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드는 생각일 거고 또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또 참회가 진정으로 돼요. 내가 얼마나 돌아다니다가 궁자의 비유처럼 거지처럼 얼마나 세상을 헤매다가 이제서야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서야 부처님을 만나서 이 앞에 엎드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이제 성탄할 일이로다.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감사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참 이제서야 이제 만났으니 저절로 이제 참회의 눈물이 흘려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중생에게는 내가 바로 구명이었다. 구명이라도 됐으면 여기서는 구명이 나중에는 미륵보살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만옥 일월등명 부처님을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해와 달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부처님 불법은 일미다, 한맛이다. 법이라는 것은 과거에 깨달은 법이나 현재에 깨달은 법이나 미래에 깨달은 법은 서로 다르지 않다. 같은 법이다. 과거의 부처님과 현재의 부처님과 미래의 부처님의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 일밋 한맛이다. 라고 해서 일월등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해와 달의 아들, 딸들이니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중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은요, 다들 번뇌망상이 많아가지고, 게다가 요즘 사람들은 각자의 감정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전에는 각자의 감정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고, 사회적 통념이나 사회적 어떤 그 관례, 규율,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관이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국가에 뭐 이렇게 충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잘 모시고 이런 것이 사회적 통념이고 이게 관이라고 할 수 있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관이나 조직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감정을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개인은 성숙되지 않았어요. 뭐 물론 관도 성숙되지 않아서 독재자들이 옛날에 많았지만 지금의 사람들이 개인의 감정이 성숙되지 않아서 아주 예민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게 되고 추측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서로 갈등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같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같이 살면 스트레스가 막 쌓이게 되고 뭐 이렇게 서로 또 미워하게 되고 또 지긋지긋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부모 자식도 서로 좋아서 태어났는데 부모 자식 때문에 서로 괴로워.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중생의 욕망이나 어리석음, 이제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좀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떨어져서 보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갈등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관용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 약간 싸울 수밖에 없다. 맨날 싸우라는 건 아니지만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서로 미움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약간 쨍그랑 소리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리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할 필요 없다. 소리 나는 것이 당연하고 예쁜 거고
중생이 다 그렇지 뭐 서로 이제 싸우세요. 싸워. 괜찮아. 싸워. 괜찮아. 싸워. 도만 안 넘으면 서로 미워하고 나중에 크게 파국만 되지 않으면 돼. 약간 갈등하다가 또 좋아지고 갈등하다 좋아지고 이런 거니까 저를 좀 오해해 주세요. 괜찮아요. 오해해도. 약간 갈등해도 되고요. 서로 약간 미워해도 괜찮고 누구를 약간 망따시켜도 괜찮아요. 뭐 그러는 거지 뭐 사람 살아가는 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거사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거사님이 여기에서 큰 소리 치실 수도 있어요. 그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렇지만 큰 소리 치면 우리가 분위기가 왜 저러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쁜 거예요. 그래도 훌륭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좋은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오셔가지고 참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설사 이렇게 거렁뱅이 또는 뭐 술 잔뜩 우리 요즘엔 거사님이 안 오시네. 술 드시고 이렇게 밤새 술 드시고 여기 오시는 거사님 계시거든요. 어제 오셨었어요? 훌륭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밉다고 내쫓으려고 하시지 말고 한 번씩 요 앞에 초 키우면서 막 고함 치고 막 그렇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훌륭해요. 성불하세요.